이 8가지 바른 길, 이걸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닦아야 할 그런 수행법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물 삼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선하면서도 삼매에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산스크리트로 사마디를 음사말, 번역해 놓은 말을 삼매라 그럽니다. 평정하고 편안한 것을 뜻합니다. 삼매에 들면은 고요하고 한결같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대상과 일체가 됩니다. 연불삼매에 들어가면요, 연불하다 우리가 이제 뭐 지장보살을 찾는다든가 서가모니불을 찾는다든가 간세보살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빠져 들어가 버리면은 그 상당히 이제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이제 집중을, 기도를, 경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누가 떠들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떠들고 있냐고 보면, 그 기도 안 한 사람이야, 그거는. 산매에 들어가면은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몰라요. 나한테 와 떨어져도 맞아 죽어요, 거기 앉아서. 피하지도 못해. 왜? 산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단 한순간 누가 와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거기서 깨어날 때요, 살짝 건드려도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아. 잘못 깨면. 그거 이제 깨울 때 잘 깨워야 돼, 그 방법은. 와가지고 살살 두드리고, 그 두드리는 소리가 꽉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산매에 드는 게, 고요함에 들어간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8시간 산매에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사 스님이 와서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불하고 기도하고는, 1시까지 했는데, 안 깨어나니까, 저는 지금 고향 뒀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와서 깨우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삼매라는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가시보살을 찾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르고, 그러나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대상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 찾는 가시보살은 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보살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들 각 종교에서 보면 기도하다가 가피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주파수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 볼 때 주파수 채널 맞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10번이라는 채널에 맞춰버리면은 그 방송을 볼 수 있듯이 내가 거기에 맞춰버리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이 돼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일체가 돼야 돼요. 내가, 독서산매 경지에 떠올려보면 이해가 하기 쉬울 겁니다. 자, 독서하는데, 옆에 와서 누가 이야기해서 독서산매 빠지면 모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수행법을 잘 닦으면 우리가 해탈한다.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해탈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경지를 말하는데, 자, 생로병사 이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또 거짓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현실에서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그 삶이 반복되는 거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팔 정도로 잘 닦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절에 다니더니만, 부처님 믿더니만은,
뭔가 달라졌다. 참 사람이 그래 악하던 사람이 뭐 선해졌다, 순하다, 착하다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또 자유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행동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행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복이 달리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업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생에 업이라고 했는데 업은 갖고 오지만은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오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따리를 잘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업이 되고 또 인과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갖고 하는 말과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질 때 좋은 의도를 가지면은 착한 업이 되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가지는 것은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도 없이 무심코 상대방을 친 것은 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해도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도를 갖든 안 갖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오직 내 이익만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내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악업이라고 하고 남의 이익을 늘 함께 생각하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선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다. 베푸는 게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선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봉사한답시고 내 가정은 내 팽이 치고 나가서 봉사하면 그건 선업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부처님은 부자들에게 무조건 업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래서 업에는 착한 업과 착하지 않은 업, 그리고 선업과 악업의 각각의 몸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거를 과보라고 그래요. 과보는 또는 이제 업보라고 그러죠. 네 업보야 그러죠 우리가. 네. 과보는 인간 이외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원인이 있었던 그 업을 따라 오는 결과물이라. 그래서 열매과자를 써서 과보라고 그래요. 이것을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뜻으로 이제 원래 인과응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있고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 따르면 그거는 내가 전생에 아니면 지나간 세월에 악하게 지어놓은 과보고 즐거운 일이 따르고 행복하면은 전생이나 이생에 와서라도 내가 지어놓은 게 착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선업을 지으면은 현세에서 이익과 명성이 따라오는 등의 행복한 과보를 불러올 것이고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다음 생에는 그것은 이제 천상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악업을 지으면은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고 현세에서 불행과 파멸이 따라오는 등 괴롭고 힘든 과보를 불러올 것이고
현세에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되어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과 같은 무섭고 힘들고 절망적인 곳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어버이 가보로 육도 중에 하나 태어난 생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도의 반복해서 태어나는 걸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여기 쪽 밑에 보면 육도윤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서 가보를 받는다는 이치가 바로 인과법이라. 내가 지은 것,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인과법이라. 그래서 자신에게 즐거운 가보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선업을 지어야 하고, 또 선업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악한 가보가 따라오겠죠. 나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선업을 지은 착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착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아니면 또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런 것을 가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반드시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이 열매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뜨거운 화를 맞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과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착한 가보를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악한 가보를 받는데, 그건 언젠가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해나가면은 부도 안 먹고 잘 나가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남을 속이고 뭐하고 하면은 결국 부도 나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생에서 우리가 옛날 말이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남을 착취를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3대가 아니라 몇 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구경에 이런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가급적 선업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천상에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세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게 행복한 세상이다. 우리가 지옥에가 떨어져도 고통받지, 악이 태어나도 이야기했죠. 몸은 수리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목구멍이라. 먹을 거는 오직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공양하고 난 뒤에 씻은 그 물만 마실 수 있어요. 수행자들이 뭐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수리산만 배를 채워주겠어요. 늘 고통 속에다 거기에다 고춧가루를 하나 들어가면은 막혀가지고 헥헥거리고 못 먹는 거야. 다른 음식은 생각만 해도 입에 불이 나고 입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불이 나가 다 타버리고 먹는 거야. 그게 악이라. 그 다음에 축생. 짐승들 봐요. 죽으라고 일어나놓고도 나중에 고기를 또 인간한테 바치죠. 그만큼 괴로운 세상에 저끼리 먹고 살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그게 인간도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옛날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업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 행복하게 태어나도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도 천상의 업이 다 하면은 또 나락으로 떨어지죠. 여러분들 전생에 보면 전생에 천상에 선녀로 있는데 도화 복숭아 가지 하나 꺾은 죄로 하나 따먹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났다 그러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거는 진리,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 하나뿐이에요. 그 진리대로만 따라 살면은 윤회의 고통을 멈추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계나 천상 세계조차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나 이제 선불교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탈을 누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면 바로 이 자리가 해탈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 땅이 부처님 세상 굴국토가 된다. 근데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맞들어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심이 남아있으니까 안 되죠, 그게. 돌아서면은 짜증내게 되고, 돌아서면은 질투하고, 그죠? 자, 부부가, 너 나 사랑하나? 안 한다? 왜 안 하는데?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도 하게 되고, 아니면 그거 더 커져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투심이 많아, 이 중생은. 질투를 하면 안 돼. 질투도 좋은 질투를 하면 돼요.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질투는 좋은 거야. 근데 그건 질투심이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탈한다는 거. 그 모든 걸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면 참 힘듭니다.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한 스님이 입적을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지옥에가 태어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 스님 보고 지옥에가 태어나라고 그랬냐고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내가 지옥에 뭐 가서 고통받으라고 지옥에 가라 그랬냐? 지옥 가서 그만큼 큰 노인이었으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 구제하라고 지옥 가라 그랬는데 그게 나쁜 뜻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뜻을 해야 될 줄 모르고 이 생각이 아주 수용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나쁜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나 말고 나의 옆에 이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기의 순환이고, 해탈은 나라는 집착에서 자아의식에서 해방돼가지고 현재 이 순간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열린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의지해야 한다, 또 존재한다 해가지고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독불장군 없죠? 그죠? 그것이 있게끔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에 기대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연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불안,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밝히는 이치가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괴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과정을 밝혀주는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성제 고집멸도에서 벗어나는 거, 8정도를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생겨나서 살아나는 것이 없죠. 독불장군 없잖아요. 그죠? 늘 상대적인 것이 있고, 또 그것에 기대해서만 존재하는 구조를 밝히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마치 두 개의 볕단이 서로 기대어서 있는 것처럼 이 볕단과 저 볕단은 서로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사람이 있었을 때 기둥이 두 개가 붙어 있죠. 혼자서는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만 서 있는 거라. 그래서 자바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응? 또 차유고 고피유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긴다. 차생 고생이라. 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차무고피유라. 또 이것이 사라지면은 저것도 사라진다. 참멸고피멸이라.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가 존재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의존적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대방이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기고 또 상대방도 생기게 되고 말을 혼자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말하니까 재미있는 거라. 또 아니면 둘이 싸우면서 악한 말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보면 우리가 말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말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죠? 화났나? 아니면 삐졌나 그러죠.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이 사라지면은 상대방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이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또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요새는 무자식이 쌍팔자라고 안 놓고 산다면서요.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가 동물은 물론이고 공기와 몸과 같은 자연 모든 것이 저 혼자의만 힘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람이 부니까 구름도 생기고 구름이 생기니까 비도 오고 비가 오니까 물이 생기고 그죠? 순환을 하죠. 다 공생공명은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잘 쌓인 그물 코와 같은 구조로 펼쳐진 세상의 관계를 밝히는 이치가 바로 연기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 거물같이 생겼다 해서 이 가운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힘만으로는 태어날 수도 존립할 수도 없는 미약한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라. 나 혼자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내가 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죽겠죠. 나라는 존재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옛날 말이 있죠. 지목을 보고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다 유기적으로 꼼꼼하게 이어져 있는 관계의 거물망 속에서 나라는 존재 역시 누군가가 살아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부처님도 사람들이 연기법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연기법은 아주 깊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갑자기 뚝딱 창조가 되거나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엮인 생명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불교만의 훌륭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씨앗은 혼자 발아갈 수가 없죠. 예컨대 씨앗에서 싹이 돋고 싹이 나무로 잘 성장하려면 좋은 토양도 있어야 되고 좋은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햇살도 있어야 되고 좋은 물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뿌린 씨앗이 인이고 토양이나 공기나 물이나 뭐 햇살 이런 것이 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과 연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 열매가 달콤하게 익으려면 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인과 연, 바로 인연이 잘 맺어졌을 때 좋은 복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좋은 인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가꾸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씨앗만 뿌렸다고 해가 가을에 가면 좋은 열매가 열려요? 안 열리죠? 가꾸어야 됩니다.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무르익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불량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려면 불량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좋은 업이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조건이 잘 읽으려면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면은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 여기면서 절망하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이 쌓이고 모여서 생겨났고 또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비롯한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 진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어우러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은 언제라도 변함없는 진리로서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 또 말을 잘 가려서 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행동과 또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중도사상이에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항상 중앙에서 머물러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에게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큰 재산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요. 당시 성가는 부처님을 위시한 모두가 맨발로 다녔습니다. 소나 역시 매일 아침 맨발로 탁발을 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세속에 있을 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소나에게 이 일은 무리였습니다. 탁발하는 것 자체가 맨발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 여러분들 맨발로 걸어 다니려고 하면 힘들죠. 그것은 이 소나에게도 무리인 거예요. 거의 발은 인에 불어투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는 어느 사이에 이제 출가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한속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제 그걸 알고는 그 소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검은고를 잘 탔었지. 검은고 줄을 팽팽하게 조이면 소리가 잘 나던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은고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던가? 그렇게 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풀지 말고 적절하게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수행도 그렇다. 지나치게 하면은 몸을 괴롭혀서 출가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태해져서 출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스님들도 보면은 처음에 출가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 고통을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분들은 이제 자기를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이제 결국은 이제 스님으로서 수행자로서 남게 되고 이럽니다. 우리가 이제 중도를 편취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막 악하게 수행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느슨하면 나태해지면 또 번뇌망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속에 그 좋은데 요새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 스님들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스님이 출가했을 때만 해도 한 600명이 했는데 1년에 지금은 1년에 100명도 안 돼요. 그만큼 출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물론 출산율이 이제 저조하니까 거기에 원인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세속에서 너무 편하니까 출가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출가해가지고도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이 수행자의 생활을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편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알맞게. 우리가 적당히라는 말이 참 어렵고도 쉬운 말, 그죠? 쉽고도 어려워요. 적당히 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알맞게 이렇게 하면 뭘 얼마나 알맞게 해야 되는지. 그만큼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적당히 알맞게가 대충이나 대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때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도는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고 생각해가지고 실천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대쪽으로 치우쳤을 때도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서 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남에게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나와 너 또 내 편과 네 편 이런 이것과 저거 또 있음과 없는 거 또 고통과 기쁨 아름다움과 못생긴 거 또 죽는 것과 사는 거 이런 것을 나누고 가르고 대립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서로 대립을 하듯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 치우쳐서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가 보니까 삶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고 갑갑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독이라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약이 됩니다. 부자 같은 경우 한약에 부자 같은 경우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건 사약 옛날에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사약 내릴 때 부자 가지고 많이 써요. 부자를 그것도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죽어버려요. 부자는 먹을 때 급제를 해가지고 차게 먹어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뜨거우면은 바로 죽거든요. 그것처럼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또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우리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어떻게 돼요? 탈나고 그만 못 움직이죠. 아이고 배불러서 하고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속의 병균을 못 죽이겠다는 말로 그냥 아스피린이고 뭐고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납니다 바로. 혈관 다 파괴돼 버려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안 먹어봤죠? 아스피린 많이 먹어봐야 큰일 나. 아스피린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하는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그거 많이 먹으면 심장 터져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라. 적당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끔. 사람이 근데 체질이 있으니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요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맞는데 일률적으로 다 놔주니까 어떻게 돼요? 몸살 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있죠? 똑같습니다. 내한테 맞게끔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치면은 몸도 해치게 되고 정신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둘 모두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포괄해가지고 서로 어울리게 해서 그 둘 모두를 살리는 조화와 균형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이고 바른 길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져 없는 것과 같다는 두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한 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위안들이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좀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을까 찾아만 다니는 거예요. 못 찾습니다. 답이 없어요.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돌아가지고 죽게 돼요. 이 육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극단에 치우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지 그 피해를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면 그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안목을 지니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불안과 집착을 떠나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죠. 이걸 우리가 이제 무아행이라 그러는데, 공과 마음이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공수래 공수어라는 말이 있는데, 불자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경전인 반야신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공이에요. 그죠? 공적시공, 색적시공, 공이 많이 나오죠. 공이 말처럼 심오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든 불교 용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은 불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공자인데 텅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은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공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실체가 없으면서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사람도 나면 죽으니까 태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하니까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실체가 아니라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이 나가 누구냐? 이제 흔히들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걸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 그러는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스님이 손가락을 치니까 손가락만 치다고 하는 거야. 손가락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 가르치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치다 보면 그 사람이 달 못 봐요. 그러니까는 하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딴 삶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우러진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예? 사이좋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겠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한정이 없고 고정된 어떤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은 탁 트인 자유이고 걸림없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은 무집착의 마음이자 절대 자유자재의 마음에서 해탈과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자유민이라고 그러죠. 자유자재의 한 삶을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은 모든 분별을 타파합니다. 분별작용으로 인한 견해와 판단은 사물이나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므로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 판단, 또 입장, 주장 등등 공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없애는 것, 그게 공사상이라. 그래서 더 넓은 흙과 같은 공의 견지에서 보면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편견이나 알의 조그만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대립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니 내 말이 옳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공은 그러한 억측과 편견을 철저히 없애가지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집착하는 그 마음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타파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공마저도 부정해가지고 그 공에 집착하는 것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에 무에 머문다는 것은 그것은 허무주의라. 그래서 긍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공마저 공으로 비워서 다시 이 세상에서 또 현실로 또 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색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색을 긍정하게 되고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멋진 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색이 곧 진리가 되어 머무는 곳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됩니다. 반야신경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고 공이요 공이요 색이니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진리라. 그래서 고정된 모습으로 색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허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그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면 내가 잊어버렸다고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생겨요. 그거 진리를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집착이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서 색에 집착해도 안 되고 또 사라진 것에 대해서 허무함으로 집착해도 안 됩니다. 색은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났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짜증을 내게 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소리라는 조건에 따라서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다.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너 조용히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산매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안 들려. 편안함만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그 전쟁을 해도 몰라요. 그 편안하면 깨어나 보니까 전쟁이 다 끝나 있어요. 누구 뭐 했는데 전쟁이 했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편안함에 들어가 있다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에 조건에 따라서 집착하지 말고 또 그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둘 다에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런 게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생사에 집착하지 않고 생사를 떠나일 때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의 그 평화로운 마음을 생사의 세계에서 펼쳐보는 그런 보살의 삶과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아가 모든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부처님이 바라는 바고 공의 도리를 밝힌 반야신경에 있어서라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반야신경 동사상이라 그 반야신경을 이제 더 세밀하게 이제 풀이해 놓은 것이 뭐냐? 건강반야 바라밀다신경, 흔히들 건강경이라고 그러죠. 건강경을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을 줄이라고 하면 뭐예요? 공이라.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신체를.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라.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 만들었어요. 마음무게에 달려있다 그러죠. 마음이 뭐냐? 일체유심주라. 일체유심주냐? 원효대사 이야기가 있죠.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어느 초각에 머물렀는데 목이 타서 마시니까 아침에 그게 꿀맛 같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그걸 밤에는 달한 거야. 근데 아침에 가서 그 해골을 보는 순간에 구역질을 했어. 구역질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야? 마음 먹기에 따라다녔네. 밤에는 달게 마셨는데 왜 눈을 보고 나서는 그 구역질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일체유심주라는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곧 공의 마음이라. 모든 것은 공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또 가버리면 또 없어지잖아요. 공사상이다. 그래서 그 공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의심이 창조주가 아니고 또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또 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면 거리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닫혀 있으면은 어떤 사물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은
마음이 감흥하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공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심하면서 자기를 허공처럼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낮추게 되면은 이 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은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심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이제 절을 많이 하라 그러죠. 자기를 비운다, 버린다 해가지고 절을 우리가 하죠. 108배 하는 건 108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헌인을 그 위에 뭐 1000배나 3000배나 10,000배나 이런 걸 이제 자기 수행을 그 비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심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심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돼요? 존중하게 되죠. 공경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한없이 자비와 사랑 또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만큼 나는 넓어지고 또 전 우주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베풀면은 그만큼 복이 돌아오고, 베풀지 않으면 복이 돌아오지 않고 촉각을 찬다 그러죠.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베풀 때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 또 우주적인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야. 이 부처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부처님 마음. 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한마음 속에 나와서 한마음 속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또 우리가 있고 또 세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음이라는 각성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일심동체라 그러죠. 나와 너, 또 나와 우주, 나와 중생, 나와 부처, 번뇌와 열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뭡니까? 합창을 한다 그러죠.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합해가지고. 나와 너가, 합하는 거.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하늘로 모으는 거. 그걸 또,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나와 중생, 내가 있으니까 중생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고, 또 번뇌가 따르니까 열반이라는 걸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타불이의 보살행과 모아의 동체자비행이 나오게 되고, 본래 부처로서의 자기 시든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자타불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다. 나와 타인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 또 동체자비행이라.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행이 나오게 되고, 또 원래 부처로서 자기 시전이 정리되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부처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드시 듣고 이해할 교리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교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일은 내가 왜 자꾸 번뇌를 일으키면서 괴로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삼법인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팔천도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나를 번뇌망상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되고, 법문을 듣고 튼튼히 자기가 진지하게 간주하러 갔죠. 사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바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법문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바른 스승을 두고 하라고 했죠.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가게 되지 안 그러면 삭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무당의 말을 들으면 무당 길로 가게 되고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점쟁이 길로 가게 되고 바른 스님들의 말을 들으면 바른 길로 수행을 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항상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데도 선어가 악어도 있듯이 이 수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바른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바른 수행을 하려면은 바른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스승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전해주는 성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유해야 되겠죠. 사유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생각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생각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